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확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권진우 청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 40분에 돌아가셔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주고 그리고 장례식까지 다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다행스럽게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장례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몇몇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귀했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어떤 분은 이제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근데 자녀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믿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들이 다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몰라요. 천국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성경의 원리로 본다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결국은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그네 생활 가운데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기쁨으로써 나중에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것과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더 좋은 효도가 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드리고 또한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앞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꼭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길이 한 곳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군데 길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서구와 유럽 교회들이 점차 문을 닫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어떤 데 가서 내가 누구를 믿든지 간에 그냥 거기서 믿음대로 간다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주교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WCC 문제에서 이 천주교는 어떤 종교도 같이 연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도 불교도 받아들이고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이성과 성경이 충돌하면은 보통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지만 이성이 앞장서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는 이성이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내 생각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앞장서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유교를 믿어도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만큼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다른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이단은 교주가 이제 우상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주를 보면은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과 성경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다 보니까 자신과 예수님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안상홍, 그 다음에 이만희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에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진영에 다락방이 있는데 이 다락방은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게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은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는 것이 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지 일반 교회들은 다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어떤 교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는 앞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도 있어. 나 예수 모른다고. 관심이 없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전도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제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백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빼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종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한참 얘기하다가 좀 싸움이 나요. 뭐 너가 좋고 내가 좋고 불교가 좋고 기독교가 좋고. 근데 나중에는 이 기독교 성도님이 그래 뭐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서로 믿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은 주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또한 필요할 때 병을 고쳐주고 필요할 때 많은 것들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제자들은 그러나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정말 존경받을 분이다. 저분은 4대 승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 종교가 좋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건져달라고 소리를 줍니다. 아버지가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때 고칠 때가 됐다 싶어서 자, 애야, 내가 10가지 조건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부터 10가지 조건을 네가 만약에 들으면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 줄 것이고 만약에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안 건져 줄 것이다 하고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아빠 말을 너무 잘 안 듣잖아. 두 번째는 네 거짓말 많이 하잖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벌써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건진 다음에도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 맞는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물에 빠져 있으면 당당히 건져주시는 거예요. 당당히. 왜요? 자기 아버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 부르짖을 때에 자, 십계명을 한번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 줄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안 구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그 부르짖음을 아시고는 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은혜를 주님은 늘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코로나 시대라서 신방을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사항이 나타나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신방을 오랫동안 제가 가보면서 부목사 때부터 가보면서 문을 딱 여니까 첫째 액자가 딱 그냥 성구가 딱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이 가정 가운데 다 함께 하는 겁니다. 다 함께. 누가 들어와도 이곳은 예수 믿는 가정이구나.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늘 자랑해야 되죠. 늘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5분 뒤의 일도 모르고 앞길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가?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정확하게 본다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이 동산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뭘까요? 그들이 살기는 살았지만 원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죄.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무엇을 가질까요? 원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낳습니다. 애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아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또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꼭 가르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해야 돼.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가르쳐 주면 이게 죄인지 죄이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들었습니다. 원죄가 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도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생명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생명의 원칙이 저 선악과에 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생명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죠? 너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탄이 저들을 꼬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먹고 따먹고 언제든지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이 벗은 것을 알았다. 벗은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원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원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이 빛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계속 살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열받고 화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26절 17절 보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알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원죄가 들어옴으로써 빛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빛을 향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자꾸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애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야. 착하게 살다가 가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1순위는 돈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부자 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부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뭘까요, 그렇다면? 뭘까요? 잘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보니까 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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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첫 번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죽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원망하고 죄 때문에 불평하고 죄 때문에 그냥 서로 그냥 인상 찌기고 이게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한 가지 압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그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이렇게 만나시면 그분이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분들인 거예요.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물질과 또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의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욕망과 정욕을 수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렇다면은 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육신을 제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행을 해서 나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시 말하면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때만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의 삶을 잔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에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심.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렵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악의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나를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모르니까 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발점과 종착점을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나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흙으로 돌아갈 때에 심판하실 세상과 역사 가운데 그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인데 이 시대에 종말의 때가 가까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예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또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려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